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증언하는 김대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시대가 이제 악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죄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 시대마다 계속된 악이 증폭되고 더 온 땅에 악이 가득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노아를 부르실 때 매우 어두웠어요. 매우 타락했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음란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고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 그 인간의 그런 내재된 그런 악행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땅 위에 모든 인간이 악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삭막하고 어둡고 사랑에 식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기독교도 소망이 없다, 교회가 사라져간다, 무너져간다, 더 교회의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뭐 어딜 가나 뭐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악한 일들만 뭐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노아는 악한 시대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노아도 비록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노아가 당대에 너무 완전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하고 무결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기보다 오히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보다 괜찮으나, 좀 더 괜찮으나 궁극적으로는, 중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노아의 이름을 아셨고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될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냥 태어나고 그냥 살고 그냥 축복을 받으며 종교적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4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잘 들어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서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이사야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에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한 민족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열방을 위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온 열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 의미,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무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과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입술을 조심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 입술에 주셨고 내 입에 주셨는데,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부르셨는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재갈을 물리라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의 위험성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말로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로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은 살아가는 방향까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철학적 질문까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확실하게 나의 그 어두웠던 눈이 빛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표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 모든 가운데 선포한다는 것이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화살통에 숨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위협과 죽음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르심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교만은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막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 나를 이왕 부르신 김에 크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하고, 또 그 내재된 그 욕망들,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괴 감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를 이제 핍박을 하기도 하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거밖에 안 씁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도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였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는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힘들게 말씀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아이고, 정말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해도 내가 크게 쓰임받지 못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나를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의 목회 계획의 그런 마침표였어요. 상가 건물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머릿속에 여기가 나의 목회 계획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면서 좌절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성령의 힘이 아니었으면 성령님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단지 순종하고 그냥 내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간에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그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집이 없거든 텐트를 치고 살든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헐벗고 다녔잖아요. 나체로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내 육신을 보면 수치로울 수도 있고, 좀 더 대단하게 종교 성직자들처럼 아주 긴 가운을 입고 모자에 십자가 쓰고 그리고 목걸이 하고 향로를 피우고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사야에게는. 근데 그는 갔어요. 그냥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체로. 무엇일까요? 이 나체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는 계속 갔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커다란 장벽의 앞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인간은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이제 사고와 위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세계 뉴스를 보는데 아주 큰 부자가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배에 요트를 타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돈과 재력이 있는데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질병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큰 재력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순식간에 사람은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회개하잖아요. 아무것도 뭐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딱 그 강도를 보시고 그 죄인을 보시고 너는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야.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 일화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전 인생에서 최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알아서 스카우트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스카우트 당하지 못해도 내가 특진을 하지 못하고 진급을 하지 못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진급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힘이라는 것, 나의 오직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아신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뭐 맛집을 가거나 뭐 아주 좋은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했다고 한 사람은 전혀 없어요. 이 맛집을 가서 막 줄을 엄청 서잖아요. 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지난달에는 그 12월 25일 전에는 대전의 성심당에서 그 케이크 하나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대요. 그 추운 날, 추운 겨울에 이 케이크를 얻어 먹으려고. 뭐 얻어본 건 아니지만 싸게 구입하려고 품질이 좋으니까. 근데 그것을 샀다고 쟁취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할까요?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좀 쟁취하고 싶으면 뭔가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그런 사라지는 그 시간을 위해서요. 좋은 음료를 마셨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할까요? 음료도 있잖아요. 좋은 카페가 있어요. 줄 서서 먹는 카페가 있죠. 그 강릉에 툇마루가 있는데 이게 광고하는 건 아닌데 줄 서서 먹었어요. 근데 제 인생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냥 먹고 좋았다 끝이었어요. 현실을 피할 뿐이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다. 그래서 또 뭔가를 다 사마리 그 여인처럼 맨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더 뭔가 줄 서서 먹어보자 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인증샷을 찍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바뀜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대요. 40년 동안. 이 만나가 어디서 내려오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누군가 어디서 배달합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와 척박한 땅에 뭐 농사를 지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늘 바라보라는 것이다. 생명의 공급이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땅에 뭐가 있나, 이게 뭐가 오르나, 뭔가 차익을 남기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야, 하늘 봐봐. 생명의 공급이 어디에서 온 거야? 하늘 봐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만나와 같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탄은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해요. 땅이 전부야. 인생의 땅이 전부인데 땅에 있는 것으로 서로 비교해봐.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게 살아가는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 다른 부부들이 행복하고 잘 살잖아요. 괜히 시샘내고 질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가 공부 잘하잖아요. 내 자식 공부 못해요. 그럼 되게 샘나요. 아, 쟤는 어떻게 해서 저기 공부를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소문도 이상하게 막 내기도 하잖아요.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게 이 땅의 일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근거 없는 막 말들을 서로에게 전해요. 왜 전하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 사람 저 망해야 돼. 저 사람 것을 뺏어서 이 분배를 잘 못하는 것을 뺏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이게 땅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폭력으로 땅을 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돌덩어리 있잖아. 이거 음식으로 만들어봐. 먹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사탄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내가 하는 일에 순종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데 사탄은 조롱하는 것이 해봐 한번. 이거 돌덩어리.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배고프지? 너도. 육신의 옷을 입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게 하나님이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순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춰져 있죠. 아, 조금만 배고프고, 그러면 먹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는 땅의 사람인 땅의 한계에 있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가 땅의 것들만 생각해요. 땅에서 나온 것들. 인간 중심, 인문학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다 땅에서 나온 것이죠. 하늘의 모든 것, 하늘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맨날 근심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없대요.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면 무슨 생각을 하시죠? 아, 오늘 뭐 먹어야지, 뭐를 먹고 살아야지, 아,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 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깨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목말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노아가 이제 포도주 먹고 잠들고 그랬잖아요. 실수투성이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었고 그의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계속 하나님의 목적이 되려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지나치도록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쟤 사도 맞아? 저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음해도 당했고 소문도 많이 당해서 소문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소문 당하고 살면 얼마나 사역하기 싫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이렇게 잘 안 해주시면 좀 사역 들어서 못 해먹겠네, 다른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좀 맡겨진 직분에 있으면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때려치고 싶잖아요.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도 얻어맞아서. 근데 고린도후서 그 1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써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 자신이 육체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박해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간에 자신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강구해달라.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야.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너무 대단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게 능력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힘과 외모와 재력에 따라서 작게 쓰시고 크게 쓰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크고 누가 작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일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이 사람은 작게 쓰임받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누가 크게 쓰임받고 누가 작게 쓰임받고 이게 뭐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이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고 여러분 오른손이 크게 쓰임받아요? 왼손이 크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발이 크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 오른발 크게 쓰임 안 받아서 뭐 퇴화되거나 뭐 자르실 것입니까? 발가락에 크게 쓰임 못 받아서 빛도 못 보는 이 발가락을 자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욕할 거예요? 작게 쓰임 받는 이렇게 정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쓰임 받았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시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저 사람은 작게 쓰임 받아. 내가 교회에서 이것밖에 쓰임을 못 받았네. 막 화를 내거나 야, 저 사람은 왜 저 돋보이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쓰이게 하시지? 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내서 크게 사용하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이런 일이나 목회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분명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내 몸이 어디에 쓰임 받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종으로서 사용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다, 사랑하다, 어여쁘다 이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까? 본문에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승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승리는 창조 이전부터 모든 시간 속에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난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가 왜 있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승리시다. 구약의 선지자들 무엇을 선포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고귀한 일이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 아닐 뿐더러 아주 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헛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계급적이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더 살아가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다 좋은으로 살아갑니다.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비리를 저지르고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죄를 짓고 폭력적인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이 땅의 것을 바라보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주신 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과 말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은 나의 화살의 주인이시고 나를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복음으로 증언되고 증거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울증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